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음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프리카에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아프리카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집에서 컴퓨터나 어떤 게임기나 이런 게 없겠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도 타고 여러분 자연을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몇몇 아이가 막 뛰어놀고 막 숨고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낑낑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무슨 소리지? 그 아이들이 자세히 수풀을 헤치고 가서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아주 귀여운 동물 하나가, 진짜 막 새끼 동물 하나가 빼꼼빼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세요? 고양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동물원에 호랑이나 곰도 새끼 때는 너무 귀여워 보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보인 그 새끼를 보고 두리번 해도 이 동물의 그 어미로 보이는 어떤 동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물이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고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품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을 입구에 막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던 그 마을의 추장이 그것을 보고, 얘들아 이리 와. 추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이 새끼를 주워왔어요. 추장이 그 새끼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추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얘들아, 이 새끼는 너희들이 키울 수 없어. 이 새끼 너희들이 가지고 올 수 없어. 왜 그래요? 이게 무슨 동물인데요? 이거는 표범이야. 표범이요? 그래, 표범은 맹수야. 사람을 해쳐. 이것은 너희들이 키울 수 없어. 근데 이것 봐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잘 키울게요. 우리가 우유를 먹이고 우리가 잘 훈련을 시킬게요. 제발 우리가 키우도록 해주세요. 애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추장이 난감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왔습니다. 아이고, 추장님, 이게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예, 표범이지만 우리가 우유만 먹이고 우리가 잘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이 추장님도 어쩔 수가 없어서 허락을 해주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맹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도 지루한 일상이었는데 뭔가 새로운 이 귀여운 이 동물을 하나 애완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아이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우유를 먹이고, 오늘은 내가 데리고 잘 거야. 안 돼. 오늘은 네가 어저께도 데리고 잤는데 오늘도 데리고 자. 오늘 내가 데리고 잘 거야. 그래? 그럼 나는 내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귀여운 이 동물 새끼, 이 표범, 이것을 막 애들이 사랑해주고 우유를 먹이고 아장아장 갈아서 혓바닥 살살 같으면서 우유를 먹는 장면도 사랑스럽고, 쫄랑쫄랑 따라오면서 꼬리 흔드는 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들은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마을에 그 아이들 부모님도 좋아했고, 여러분, 어느덧 이 표범이 또 부족에게 큰 웃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시간은 흐르죠. 그런데 동물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자랍니다. 아이들이 조금 6개월, 1년 지나가면서 정말 새끼였는데 그 표범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덩치가 웬만한 아이보다는 훨씬 크게 자란 거예요. 여러분, 자라니까 아이들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목을 껴안기도 하고 같이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이제는 저 숲 더 깊이도 같이 갈 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저 표범이 커서 어떻게 될까? 그래도 우리가 잘 주시를 해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순하고 너무 아이들하고 친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도 점점점 이 표범이 맹수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어느 한날은 아이들이 이 표범과 함께 먼 곳을 달리기를 하다가 한 아이가 미끌려서 옆에 있는 비탈길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어어어 하는 동안 여러분 그 표범은 그 비탈길로 뛰어 들어가서 이 굴러 떨어지는 그 아이를 도우려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비탈져서 그럴 수 없고 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밑에서 아야야야야 아파 하면서 무릎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범이 동물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예, 혓바닥으로 핥죠. 그러면서 이 표범이 그 아이가 아파하는 그곳에 혓바닥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핥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아이가 아프다 야 고마워 하는데 이 표범의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빛이 확 변하면서 그 아이를 물고 그 아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서 쳐다보고 있던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이 표범이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이 섬뜩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여태까지 같이 뛰놀고 같이 자던 그 어린 표범 새끼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변하면서 도망가는 그 아이들을 이 표범은 비탈길을 거슬러 올라오고 뛰어 올라와서 그 아이들을 덮치면서 그 아이들 또한 찢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비명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마을 추장은 급히 달려갔어요. 그의 한 손은 창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뛰어오던 그 길가 그곳에서 피를 철철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물고 있는 그 표범을 발견했습니다. 그 추장은 그 창으로 그 표범을 찔렀습니다. 부모들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자녀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큰 슬픔이 닥쳤고 그 부족의 추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여워 보이고 아무리 잘 따르는 것 같고 우유를 먹였다 할지라도 이 표범은 맹수입니다. 맹수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때서야 그것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은 또 선하게 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자꾸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를 훔쳤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고 마음에서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훔친 거고 누군가가 누구를 죽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왔던 것은 그 안에 있었던 그 마음, 곧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천사가 따로 없을 것 같은 너무 귀엽고 너무 깜찍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6개월, 1살, 2살, 3살 되면서 점점 자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마냥 해하고 마냥 방긋하고 까르르 할 것 같은데 잘하면 잘할수록 애들이 흥 하고 여러분 울고 떼쓰고 한 번은 목사님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유럽에 가는데 여러분 그 한 8시간일까요? 한 아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3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 하면서 막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귀엽게 생겼는데 으아 하면서 말을 안 듣고 떼를 쓰는데 세상에 이게 조금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탔을 때부터 내렸을 때까지 계속해서 찡찡대고 울고 소리치고 여러분 진짜 죄송하지만 목사님 마음에 막 나쁜 마음이 이 아이를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군가가 그에게 이것은 미워하는 거야, 이것은 이렇게 훔치는 거야, 이렇게 누구를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 그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미워하고 그 스스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안에 이미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쁜 환경이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상황이 그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 안에 죄가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씨앗은 심었을 때에 바로 열매를 내지는 않아요. 자라요. 싹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뻗치다가 잎사귀가 나고 하면서 여러분 열매가 맺죠. 여러분 그거와 같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정말 그들 안에부터 죄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프리카에 케냐라는 곳이 있어요. 그 케냐라는 곳에는 많은 물론 도시들이 있는데 이 한 곳에 미골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딸이 그곳에 어린 나이에 가서 거기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자기 나이와 똑같은 또래의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유치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면서 이제 어느덧 나이가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여러분 함께 공부를 했고 함께 뛰노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어떤 아이는 열이 나다 죽고 어떤 아이는 뭐 감기 걸렸다 죽었다 하고 막 하면서 많이 죽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곳에는 아직 문명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해서 이것에 대해 진상을 정말 밝힐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죽었던 이유는 사실 감기나 열 물론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그 어떤 열이나 어떤 병균이나 어떤 이런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해주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그 백혈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없애는 그 병이 뭐냐면 에이즈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세균이나 병균이 들어와도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백혈구가 싸워가지고 이기면 여러분 그것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것에 잠식당해서 이제 결국은 죽은 거죠. 근데 그 에이즈가 어떻게 걸리는 거냐면 사실 피에서 피로 옮겨지는 건데 이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에이즈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더해 들어가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요? 그 어린 아이들을 임신을 했던 그 부모, 엄마가 에이즈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에이즈를 가진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을 하니까 여러분 아이는 잘못한 게 없어도 엄마로 말미암아 태어났을 때부터 그 에이즈를 물려받아서 결국에는 그 에이즈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인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태어났을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아담의 배우자를 만드셨는데 그의 이름 여자를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뱀은 사단을 의미하는데 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종종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뱀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와가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했어. 먹거나 만지거나 하면 죽을 수 있다 그랬어. 여러분 뱀이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아. 네가 먹는 그날에 네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 하려고 하니까 그래. 너 그것도 몰랐지? 하면서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불신을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였고 그 전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전에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하신 말씀도 있고 사단이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인간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저버리고 사단의 마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이 죽었죠. 여러분 그 이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가인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하고 하나님 위해서 노력하고 땅의 소산들을 일구면서 여러 농사를 하면서 열매를 얻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해서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열심히 했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관심이 없었고 그냥 자기 생각하기에 이건 좋은 거니까 이거 난 열심히 하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하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만 가득 찬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복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한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마음에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좋았던 마음은 다 어디 갔을까요? 반면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훨씬 더 땀을 흘리고 내가 훨씬 더 노력하고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훨씬 더 정말 온 마음을 했는데 왜 나를 거절하고 저 아무것도 안 한 아벨 저거 왜 저거 하나님 받으셔 하면서 여러분 이 가인이 분노가 가득 차고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안 보는 그때에 들판에 아벨과 혼자 있을 때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야, 가인아, 아벨이 안 보인다, 어딨냐?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기 어디 뭐 혼자 가는 것 같던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종 신고가 들어갔겠죠?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가인이 마음의 시기와 미움 그것으로 인해서 살인도 하고. 여러분, 뭐라 그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간 대대로 보면, 여러분, 누가 그대 가르쳐주고 누가 어떤 앞에 어떤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죄가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예,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기도 하고 안 미워하려고 하고, 여러분, 뭔가를 행위적으로 안 하려고는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알기를 바라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고 목사님은 가르쳐주고 싶어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는데,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는 의지했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음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는 이미 사울이 아직도 왕으로 세워져 있을 그때였어요. 그러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일 앞에 골리앗이라는 큰 원수가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사울이 이 블레셋 3m나 되는 거인 앞에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야, 누군가 저 거인과 싸워서 싸울 사람 있냐? 싸워서 이기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줄게. 사위로 삼을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저 앞에서 야, 한 명 뽑아. 우리 다 싸울 게 뭐가 있어. 우리 둘이 싸워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분노스럽지만 두렵고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가서 아니 저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아닙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저를 지키셨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가봐라.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투구와 자기의 갑옷 어떻게든 보호 장구를 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다윗이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그가 나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과연 될까? 과연 될까? 어린 소년 다윗이 나아가서 여러분 물맷돌로 휘잉휘잉 하더니 한번 훅 던졌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눈으로 정말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돌이 쫙 날아가더니 저 거인, 으아 하고 오는 거인 여기 중앙에 딱 맞더니 하더니 딱 죽는 거예요. 뭐지? 왜 이렇게 싸움이 싱거운 겁니까? 여러분, 어리둥절하다가 으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야, 저 거인이 죽었다. 이제 거칠 게 없다 하면서 나가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야, 이 우리의 영웅이 누구냐? 딱 보니까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 기뻤고 다 좋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서서 여러분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다. 아니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나는 천천, 제 어린 소노는 만만. 아무리 제가 이 전쟁에서 물맷돌로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왕인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화를 표출할 수는 없어서 누르고 있었죠. 여러분 그 후로 자꾸 다윗이 어딜 가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는 거 보니까 자꾸 비교가 되면서 이 사울의 마음에 이러다가는 내가 더 이상 왕이 못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내 자식들도 왕이 못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 후로 사울의 삶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사울은 다윗을 쫓고 사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또한 다윗을 쫓고 다윗은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누가 봐도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원수다.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의 이제 왕자가 빈 거죠. 그래가지고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많은 일들을 한 것 가운데 사무엘하 9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자손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야 이제 때가 이르렀구나. 야 다윗이 그렇게 사울 때는 고통을 당하더니 이제 다윗이 이제는 복수를 하겠구나.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합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면서 다윗 그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무비보셋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숨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발각되는 그 순간 자기는 죽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왜죠? 원수니까. 자기가 욕했나요?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죠.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의 자손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다윗과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치던 유모가 있었어요. 그 유모는 무비보셋 항상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다윗과 원수야. 넌 다윗이 널 발견하면 너는 끝이야. 넌 죽을 거야.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도망치 그때 유모가 그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부러져 제대로 붙지 않아 그는 두 다리가 절뚝발이었어요. 절뚝이면서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 그의 삶은 낙이 없고 두려움과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이 두들겨지는 거예요. 쾅쾅쾅쾅쾅쾅. 여러분 안 두들겨야 좋은데 오히려 누가 두들기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다리가 다 절뚝봤는데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병사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무비보셋 있는가? 다 끝났구나. 여러분 이제 자기가 접니다. 왕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여러분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내가 여태껏 잘 숨기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끝이구나. 그래서 그가 왕궁에 도착을 했죠.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었죠. 머리를 땅에 대고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네게 하나의 긍휼을 베풀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듣기로는 내가 사울의 손자로서 다윗의 왕의 원수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하면서 마음에서 굉장히 의아했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던 그때에 요나단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의 마음의 정확한 의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요나단이 내가 그것을 알아내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화살을 네 앞에 쏘면 네가 저 앞에 있다 멀리 있다 이야기하면 그것은 무슨 사인이냐면 왕이 너를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도망가라. 여러분, 사울이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의 의중을 떠보니까 확고히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울은 뭐라 그러냐? 내가 나 혼자 살자 그러는 건 줄 알아? 요나단이 바보 멍청아. 다윗이 살아있다면 네가 왕이 될 것 같아?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 넌 그것도 생각 못해? 다 너를 위한 건데 너는 왜 다윗을 감싸고 돌아? 하면서 너무 화를 내는 거죠. 요나단은 슬펐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가 들판에 나와서 화살을 쏘고 다윗에게 사인을 주었습니다. 화살을 주워온 소년은 다시 돌려보내고 다윗과 들판에 만났을 때 다윗이 엉엉 울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가라. 하나님 너를 세우는 줄 안다. 하지만 나에게 약속 하나 해다오.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다 쓸어버리는 그때에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긍휼을 베풀어다오. 다윗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둘은 헤어졌어요. 여러분, 약속이 세워졌어요. 그때 모든 원수가 다 망하는 그때에, 다 멸망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요나단과 그의 자손에게는 영원한 긍휼이 임했단 말입니다. 약속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것을 몰랐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원수가 된 것도 자기가 뭘 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라 그냥 사울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이 바뀌는 그것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가서 제가 이제부터는 다르게 행하겠습니다. 내가 잘 살겠습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된 게 아니라 이미 그와 상관없이 무비보셋 태어나기 전에 무비보셋이 여러분 어떤 것이 세워졌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긍휼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내가 대학교 때 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갔는데 그때 2002년도에 한일 이제 월드컵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그 월드컵이 치러졌죠. 목사님은 사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농구를 좋아했고 축구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농구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점수가 나고 이렇게 재밌는데 축구는 내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공 하나 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 90분 막 뛰고 한 골 넣고 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0대 0이에요. 저게 뭐가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월드컵을 한다고 하니까 축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사를 읽고 하면서 마음이 막 축구를 향해서 열리는 거예요. 한국에 또 박 목사님께서 또 한국에서 그 자원봉사 하는 기회가 있는데 너 할래 하셔서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 월드컵 봉사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하나하나 이제 듣고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때 한국의 열기는 진짜 말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광장에 나와서 응원을 하고 했죠. 근데 저는 그때 또 여러분 거기서 일을 하니까 그 한국이 이태리 16강전 할 때나 폴란드 이 경기들을 볼 수 있었어요. 진짜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한국이 진짜 월드컵에 나가면 계속해서 예선에서 탈락도 하고 16강도 못 가고 막 그런 상황이 오래돼 오다가 그때 2002년도에 월드컵 때는 한국이 예선전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한 경기 한 경기 보는데 막 진짜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막 우리 응원을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여러분 근데 16강에도 진출하면서 여러분 너무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16강도 이겼어요. 이태리를 이겼어요. 여러분 우린 다 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고 그 다음에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여러분 이 경기를 이겨버리니까 이것은 두말 여러분 진짜 그때 사람들의 흥분치가 최고에 도달했어요. 너무 기뻤고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8강 스페인을 이기고 여러분 승부차기를 이기는데 여러분 그때도 막 옆에 막 껴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4강에 가서 독일에게 졌어요. 여러분 막 사람들 울고 여러분 마음은 너무 낙담스럽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뛴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대표팀이 나가서 이기니까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행복하고 대표팀이 나가서 지니까 우리가 슬프고 우리의 어떤 그 소망이 끝이 나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5장에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의인 되는 것도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인이 되었죠?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해서? 여러분 실수를 해서?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것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는 반대로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